안녕하세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때가 되면 온갖 동물들은 살이 오르고 들판에는 곡식이 있고 과수들은 열매를 맺지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모두 성취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십계명 영원한 성취를 보여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얼마 전 이민 생활이 오래되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 삶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내내 성취감 없이 살았는데 등산을 하면서부터 예전에 한국에서 느꼈던 성취감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성취감 때문에 새로운 등산로를 시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등산이 어떻게 우리 삶의 활력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사가 많이 진 등산로를 오르면서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혼자 길을 갈 때면 외롭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답게 펼쳐진 자연 경관을 벗삼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목표에 도달할 때의 만족감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할 때 오는 그것과 같아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은 유쾌한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늘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으나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좋은 도전과 훈련이며 목표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궁극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성취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가시며 영원히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법을 그의 창조 세계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영원한 기쁨을 삼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지속되는 동일한 성취감을 주시고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법을 주어 깨닫게 하시고 똑같이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법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리이며 규칙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알게 되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법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 특정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현되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거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스스로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자연 법칙을 두어 온 우주를 운행하셨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동산지기로서 에덴을 잘 관리하도록 권한과 임무를 주시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지켜지는 얼마간 평화롭게 지상 낙원을 누렸던 아담이 어느 순간 간교한 뱀의 꾀임에 빠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다 그만 하나님의 법을 파기하는 불순종을 하였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법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에게 주신 법을 근거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확장된 법을 주셨는데, 죄를 회개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명령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여 배를 지음으로 대홍수를 피했으나, 노아의 자녀들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거룩의 과정이 중도에 파괴되었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죠. 이 또한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이전에 주신 법을 근거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으로 만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법을 주셨고, 이 또한 스스로는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이들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해서 확장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십니다. 율법은 내용상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이 중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원리와 원칙을 보여주며, 그 두 번째는 재판 또는 사회법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전반에 관한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나 의식에 관한 법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받은 토라를 지켜 성취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과제라 여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실상은 그들이 토라를 파기하고 있었음이 예수님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라는 의미의 코반으로 선언된 소유물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내어드릴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법을 무효화했다고 이를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토라를 훼손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며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진 율법 정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행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여 자기 생각대로 해석함으로 율법 정신에 반하여 토라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것을 막은 당사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품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인 사랑으로 의로움에 도달하는 데 전념하셨고 죽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토라를 성취하셨습니다. 모두가 오해하여 훼손하고 파기한 십계명과 율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친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 없는 삶을 살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인생들에게 의로움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을 성취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적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확장되어 신약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인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므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진 피터스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그의 말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취될 때 그 성취감에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성취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가득하다는 full과 채우다는 fill이 결합된 fulfillment로 가득 채워진 상태이자 채워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취는 매직처럼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수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취는 히브리어로 레카이엠인데 무엇을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유대 랍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토라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취의 어원적 의미대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채워 완성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 가고 계시며 또한 랍비이신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서를 관통하여 흐르는 긍휼과 인내의 원리로 성경을 적절히 풀어 설명함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처럼 인애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여 우리들도 성취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인내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고 목표인 예수께로 도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묵상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바른 위치를 정해주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성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한 재물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이어야 하며 나의 눈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마주보며 공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재물은 내 발 아래 두고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성취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토록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저희를 도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